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또 금년 한 해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였고, 마지막까지 주의 절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저도 여러분도 바쁘지만 하나님 때문에 바쁘고 예부 때문에 바쁜 사람은 2026년 한 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그야말로 다사다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시즌에는 그런 대로 잘 견디고 버티고 왔는데, 오히려 지난해야말로 참으로 한국 교회들마다 위기 중에 위기였습니다. 우리 행복동산 성포교회 역시 이 어려움을 비켜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더 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 엄습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차분하게 잘 지내왔고, 금년 한 해 선교하는 일이며 개척교회를 돕는 일이며 우리가 섬기는 일에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전보다 조금 약해졌을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기에 주님은 우리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하고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칭찬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잘 감당했기에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금년에 와서 무엇보다도 우리 찬양대가 이전보다도 뭔가 더 아름답고 따뜻하고 이렇게 잘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12월에 와서는 오히려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실천하게 되어서 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중에 하나가 여러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팀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악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타 배우다가 실패했습니다. 피아노 좀 교회에서 하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쿨렐레 하는 거 보니까 기타보다 조금 쉽기도 하고 좀 따라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저도 끼워줄 수 있어요? 나 그거라도 하고 싶어. 우쿨렐레 팀, 첼로 팀, 또 이 플룻, 이런 여러 악기 팀들이 있어서 주님을 더 풍성하게 찬양하고 올려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성탄절을 지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새가족 금년에 등록하신 분들에게 선물 주는 것을 보고 챙기고 준비하던 우리 부목사님이 놀래 기절해서 자빠지려고 했어요. 아니, 새로운 분들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냥이 아니라 작가가 직접 만드는 걸 준다. 정말 그랬어요. 우리 최인영 집사님 성탄절에 못 온다는데 나중에 받아가세요. 그 다음에 이번 성탄절에 저에게 산타가 등장했어요. 전화도 하지 않고 예고도 하지 않고 성탄 이브에 독일에 있는 우리 딸과 사위가 갑자기 제 목양신문을 쫙 들어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성탄 케이크를 받아서 집으로 갔습니다. 사돈네로. 우리 사돈이 그 유명한 가수 김학래 씨인데, 이분이 그 케이크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를 주는 교회가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놀랬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도 안 놀래네.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으시는 교회의 이런 따뜻함, 교회다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겨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저는 금년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았던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형들을 위해서 형들의 필요한 것들, 양식을, 빵을 갖다 주러 갔다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 형들은 잘 됐다, 저놈을 잡아 죽이자. 그들을 위해서 갔는데 그 형들은 오히려 죽이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죽이면 뭐하냐, 노예로 팔면 돈도 생기는데,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어린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감옥 생활하는데도 성실하게 했고, 가는 곳마다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큰 나라, 강한 나라를 잘 이끌어갔습니다. 그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끌어갈 때에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오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온다. 세상이 볼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는 그것에 순종하여서 창고를 짓고 곡식을 많이 저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7년 뒤 흉년이 왔습니다.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인근의 모든 나라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창고에서 곡식을 풀어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를 살립니다. 바로 그때 그의 형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복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뭐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신분을 나타내면서 그 형들을, 그리고 아버지 다 모시고 오라고 해서 애굽에서도 아주 목축하게 좋은 고생이라는 땅에서 잘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납니다.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그 형들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었을지 모르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복수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두려운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요셉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우리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이미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장면 45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용서를 했는데 형들은 온전히 용서했다고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 있었을 뿐이지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아주 맞는 사람은, 얻어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자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형들이 동생에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버지 유언이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관용을 요청합니다.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으니. 실제로 야곱이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형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다급하니까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라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은 도리어 찹찹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요셉은 울었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니 이미 다 용서했는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동안에도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말인가? 다 용서했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마음 한켠에는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우리도 역시 이 형들하고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 그런 사건들 없습니까? 성경은 죄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용서의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먼저 자기 자신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불안과 고통,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치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얼마나 방황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에 막 방황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혼자 성처럼 쌓아놓고 그 안에서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이 이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용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형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동생의 종입니다. 동생의 형이 아니고 종입니다. 그만큼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죄는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죄의 종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존감이 떨어진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살아있어도 그 비참함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놓쳐서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든지 실패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금년 한 해 실패한 것 같습니까? 기도하시는 장로님, 열매가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진짜 아무 열매가 없습니까?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아니되옵니다.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쭉정이 같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는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내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이시고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서 넘어진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을 상실했을 때 그들은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요셉의 대답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지난 한 해를 은혜로 살아온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를 섭섭하게 한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내게 고통을 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은 이미 그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더 이상 처리했기 때문에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내가 손댈 일이 아니다. 형들로부터 상처받았던 요셉의 마음속에도 분명 분노와 복수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담대히 고백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이 미움과 어리석은 그 행동은, 그것은 하나님 자기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거는 네 인생이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당신들이 나에게 못된 짓 한 것도 그거 하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냐, 오늘 내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법정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얼마나 허술한지 모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은 힘 있는 사람 앞에, 권력자 앞에 무력합니다. 강자에게 쉽게 굳는 것이 세상의 판단이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 판단만이 온전하고 옳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나서서 누구를 단죄하고 심판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다윗을 통해서도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그 기회가 왔을 때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적어도 사울 지파 사람들은 다윗과 척지고 원수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에서 죽었을 때 그 사울 지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모아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왕이 되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단죄하고 내가 지금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때 모든 일이 순리를 쫓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할 때 그 인생은 꼬이고 나락에 빠지게 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내 판단이 옳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내가 맞다고 함부로 심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휘두르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 꼬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시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범한 실수를, 허물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건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된 판단, 우리의 죄, 이런 것까지도, 연약함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작품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란 수도 테헤란에 가면 아주 유명한 왕궁이 있습니다. 모자이크로 장식한 유명한 겁니다. 입구 쫙 들어갈 때부터 돔 옆에 전부 막 다이아몬드를 박아놓고 바짝바짝하게 아주 세계적으로 휘황찬란하게 유명한 그런 왕궁이 있습니다. 그게 유래가 프랑스 유명한 거울 만드는 유래 회사에다가 거울을 주문해서 가지고 오는데 오다가 내리고 보니까 다 부셔져 버린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 인부들이 아이고 이 아까운 것 어떡할 수가 없네, 그거 다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건설 총 책임자가 버리기는 너무 아깝다, 이걸 있는 그대로, 깨진 그대로, 조각난 그대로 한번 붙여보자. 그렇게 붙여서 만든 것이 그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깨진 유리조각처럼 쓸모가 없고 볼품 없었는지 모릅니다. 실수로 내가 내 스스로를 망가뜨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쥐어질 때 거기에서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주님은 그 돌로 모퉁이 돌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찢어지고 깨어지고 부셔지고 망가지고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는 바꾸어주는 집입니다.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가지고 오면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바꾼다. 그런데 이 바꾼다는 말은 반드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엿장수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 있는 거 빈병, 양철, 뭐 이런 거 들고 오면 가위 들고 엿장수가 가져온 거 보고 거기에 맞게 기분 좋으면 많이 주고
기분 안 좋으면 조금 주고 엿당수 마음대로 나누어주고 바꾸어줬던 일이 기억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만 오면 무엇을 가지고 오든지 주님은 좋은 것으로 바꾸어줍니다. 죄인으로 오면 의인으로 바꾸어주고, 쓸모없는 인간은 유능한 인간으로, 불의한 자는 선한 자로, 낙심한 자에게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병든 자에게는 건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렇게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죄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걸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을 바꾸어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바꾸어주는 거예요. 임숙제라는 유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17살에 결혼해서 19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기구한 운명이죠. 친정집에서도 참 팔자가 기구하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기구한 인생이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거를 보면서 결심을 합니다. 긴 머리를 가위로 싹 잘라버려서 단발머리로 만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느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옛날에 식모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주인이 뭐 교회 갈 때 따라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찾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공부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고 인심이 좋은 주인은 그 아이를 이화학교에 넣어서 공부하게 해주었습니다. 몇 년 뒤에 졸업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조선 총독부 장학사가 되었고, 해방과 함께 숙명여자대학을 세우고 초대 학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으로, 실패자를 성공한 사람으로, 비난받는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으로, 자신의 뜻대로 살던 사람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걱정 근심하는 사람을 감사의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바꾸어 주고 싶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하라.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바꾸어 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바꾸어 줍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큰 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의 환경은 고통이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쓰라린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낙심이나 부정적인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매일 힘들게 사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게 분노하면 안 됩니다. 분노가 솟아나는데 어떡하냐고. 그렇게 본성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감사라는 말은 생각하고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감사는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온다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있고, 아이고 목사님 왼수입니다. 왼수. 있을 때 잘하세요.
그래도 그만한 건강이 있고 신앙이 있고 자녀가 있고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이상 뭐가 더 바랄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현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해가 가기 전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고 다시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 손에 내가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줄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금년에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